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블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는 메시지들이었지만, 아는 내용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럽고 배우고 싶은 몇 가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1세대 신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곳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발목이 묶여서 그는 7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그는 약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도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듯 100년이라고 하는 짧고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했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족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한 4개월 동안 달려오는 이 시간도 지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100년만 하나님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기에 망정이지 아담처럼 900년을 살았다든지 1000년 가까이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적어도 40개월 정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나눠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이삭도 죽게 되며 그의 아들들,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의 자손들도 결국엔 죽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들이 만났던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지파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은 참 쉬운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에게 어떠한 저주와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더니 어떠한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또한 어렵기도 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175세를 일기로 그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감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삶의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실수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가 삶을 살았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그냥 실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물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F학점에서 A학점으로, 그리고 하버드나 무슨 천하무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고 하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시려고 그럽니까? 죽어봐야 알죠. 아니 죽었다가 정말 천국을 못 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낙심과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들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는 실패도 없고 우리는 좌절도 없고 우리는 아픔도 없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도 없고 그저 평탄하고 평범한 삶, 아니 오히려 기도하기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해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저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잘난 체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잘난 체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 안 했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우리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간증 집회 이런 걸 들어보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막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막 자고 있는데 발로 차고 천사가 나타나고, 저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잘못 오해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정말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좌절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너무나도 불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즉시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애굽에서 기다렸던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오게 하셨으니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흉악한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내려가 마누라를 1차로 팔아먹는 그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오지만 롯이라고 하는 조카의 실패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처절한 실패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아픔도 그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실패,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패라고 성격되어지고 여겨지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사건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신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손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구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이러한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삶의 교제를 단절하셨던 세월의 시간들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세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겠구나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게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62년 되는 사라가 이제 죽게 되는 그의 나이 137세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가 25년 만에 믿음의 자손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6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도 될 법한 그 즈음에 이제 약 40년 가까이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마감하는 것으로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에서 그의 결말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동안의 삶을 어림잡아 우리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날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되었던 어느 한 시점, 사라가 죽고 난 이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던 그 시점에 되어서야 겨우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대로 살다가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쯤 되자 그가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약속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제 겨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자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실수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 이것이 믿음이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업이 부도도 나야 합니다. 애들이 F학점도 받아와야 합니다. 와이프와 대판 싸워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고민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죽을 고비도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까운 기업과 우리의 보금자리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들도 사실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과정 중에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영적인 열조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은 상당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8절이 맞으면 9절이 틀렸고 9절이 틀렸으면 8절이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8절이 틀리면 9절이 맞고 9절이 맞았으면 8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의문 하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막벨라 굴, 하나님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돈을 주고 삼으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어디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까? 자신의 열조가 있는 땅,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땅, 자신의 형제 데라가 있는 땅,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인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와 그의 오라비가 있는 땅, 바로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열조가 있는 땅이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는 그가 헤브론 땅에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 잘못됐으면 9절이 맞는 것이고, 9절이 잘못됐으면 8절이 맞는 이 8절과 9절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상반된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죽어서 조상에 묻혔다 그러면 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쥐아리 산 611번지, 여러분들 본 적 가운데 산이라고 하는 본 적이 적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저의 원래 본적입니다. 그만큼 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열조에 묻혔다 그러면 제 육체가 그쪽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놓고는 묻힌 곳은 로즈힐, 무슨 포레스트론에 묻혔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8절과 9절의 메시지가 각각 다른 메시지,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또 다른 성경의 해석과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 많아 육신이 늙어 그의 육신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이지만, 그가 열조의 그 조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열조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조로 그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에녹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삶을 대신했던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족보, 하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족보,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열조를 쫓아 그가 믿음의 족보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동일한 족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 성경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만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세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으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를 우리가 설명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 않고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계보와 이 세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죽어 육신은 지금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가 이제 믿음의 열조로 돌아가 믿음의 계승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보, 믿음의 세계의 바로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육체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족보를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다음 후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조가 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의 새로운 시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 우리 때문에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누군가 나 때문에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조상으로서의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직분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자들끼리만 계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좀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부러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축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책바가지, 이런 주책바가지가 있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텐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이 맞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25장을 써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메시지를 잘 살펴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취했을 때와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려 10년을 넘게, 거의 15년 가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책망과 혹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쩌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축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이 늙어 노망이 든 아브라함을 치셨음에 이렇게 정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 자손들, 그두라라고 하는 이 자손이 낳은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자손의 번성함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풍성하고 많은 재산들을 그들에게 주어 동쪽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땅으로 이들이 이동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기록하기를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복의 역사를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삭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 후에 그가 메소포타미아 땅,
이방의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는 바로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 땅을 고수하고 이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준 땅 헤브론 땅에서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무덤으로 들어갑니까? 예, 성경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사라의 무덤에 아브라함은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가나안 땅을 소유했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그는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땅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어서야 이 땅이 믿음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굴에 동일하게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무덤을 쓴다는 것, 자신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을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숨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죽게 되니까. 아니,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그 제자도 보았기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무덤 땅 한 평 장사 지낼 땅 한 조각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자신이 태어날 땅 한 평 갖고 오셨지 않았던 그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장사 지내어질 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무덤, 그것을 준비해 놓은 그 무덤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을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의 삶을 통해서도 바로 이 사라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지는 삶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나안의 그 황량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체험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의 조상을 따르지 않고 영적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열조에게로 자신의 삶이 돌아가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죽어서라도 한번 롤스로이스를 타봐야 된다며 죽어서까지도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겸손하게 이미 누군가의 무덤이 되어진 그 땅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마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를 다하다가 그의 삶의 자리를 마감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열망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학습인 것처럼, 신앙이 훈련인 것처럼 뭔가 단계를 받고 그 단계를 넘어 직분을 얻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삶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신앙은 학습이 아니요 신앙은 훈련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살아있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습된 신앙의 효과에서 벗어나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는 산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애타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겨우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이 100년의 발자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 시점에 와 있는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한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의 여정 앞에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와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정을 마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